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충만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행복하지요. 참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차이가 아니고 확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자기 앞에 펼쳐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로 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자기 예상한 것과 다르게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까?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까? 확신이 없는 사람. 물론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구원을 못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이것이 불행합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내가 이러다가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만큼 여러분 참 이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또 내가 그 죄 가운데 눌립니다. 또 그 죄 가운데 눌려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죄 용서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행한 거지요. 그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확신 가운데 너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려주냐면 그 히브리서 6장 그 초반부에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 기적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타락하여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본 히브리서 이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늘의 은사를 기적을 체험하고 빛의 비침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중에도 타락해가지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도 못했는데 우리는 저들보다 더 크게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그런 고민과 걱정, 두려움 속에 그렇게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6장의 13절부터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살폈지만 그 한 번 빛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 기적을 경험하고 선한 말씀과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지만 타락해서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 내가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이 없어도 안 되겠나.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더 큰 능력과 은사를 맛보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타락하지 않고 누가 버림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망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정도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끝까지 구원의 그 길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이 구원의 완주를 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신한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구원하겠다고 그 맹세의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기업을 너희들에게 잊지 않느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 구원의 그 일을 맹세하신 하나님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죽음도 불사하고 여러분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구원이 확실하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는 뭡니까? 같은 거지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은혜지,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끝까지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심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장면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냐면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살이었는데 약속이 성취될 때가 100살입니다. 100살.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5년 동안. 의심하지 않고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번성하게 하는 그 과정에 무슨 아들을 1명 정도, 2명 정도 25년 사이에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년쯤 되면 1명 정도 주고 한 20년쯤 되면 한 3명, 4명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과정에서 사라의 몸이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몸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이제 못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사라의 몸은 애를 못 낳는 몸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의 성취를 맛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번성되어지는 이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겠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누리되 내가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약속이 내 생애 가운데 성취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메마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데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을 그렇게 터뜨리시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막 달려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공고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냥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물도 없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이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시고 그친 것이 아니고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맹세로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맹세로서 확정했다는 겁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자상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약속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근데 그 맹세는 독특한 맹세입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라.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맹세냐. 자기를 두고.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맹세를 할 때는 맹세가 일종의 보증이거든요. 보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많은 어떤 것을 두고 이제 보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1억을 좀 빌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가면 보증을 합니다. 어떻게 보증합니까? 집을 담보로 잡든지 아니면 그것을 갚아낼 능력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냥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보증인으로 누구를 세웠는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 은행이 그 서류를 검토하면서 1원도 대출 안 해줍니다. 1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가 그겁니다. 맹세.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두고 그렇게 맹세했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맹세가 어디에 최초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맹세했다는 이 맹세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그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25년 만에 허락해 준 이삭을 너 그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뺏는 것도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일 수 있느냐. 양을 드리라면 드리겠지만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믿음의 시련이었지만 믿음의 큰 시련이었지만 그 큰 믿음의 시련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차려놓고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개입하셨어요. 뭐라고 개입합니까? 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급하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일을 멈추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맹세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25년 처음 부르실 때 75세 때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맹세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는 사실을 맹세하신 대목이 여기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말씀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칼을 뽑은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 됐어.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이룰 거야.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맹세로 하나님이 약속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셔요. 자기를 두고. 이것보다 큰 맹세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했다면 땅을 두고 맹세했다면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누굽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기업으로 그는 약속을 그냥 보증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증서만. 아브라함과 자손들은 보증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보증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보낸 그 공동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편지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약속 자체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 자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온 천하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보증서만 받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완전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은 이루니까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 아브라함이 그냥 보증서만 가지고 있던 그 약속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좀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맹세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의 길을 완전히 그렇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죽음으로 달려가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죽음의 휘장을 통과하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하셨거든요. 네 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내가 너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줄 거야. 너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킬 거야. 하나님 진짜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휘장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완전히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여러분, 하늘 지성소를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죽음의 휘장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그 휘장을 우리는 아직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면서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어떤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지성소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인데 여러분, 누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죽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지성소 안으로 그렇게 끌고 온다는 겁니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는 곳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지성소 문을 열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진수성찬으로 먹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천국이 지금 예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지성소 펼쳐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걸 압니다. 이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수를 이 땅에서도 마실 수 있는 그 은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오지만 지성소의 잔치에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참여 못합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이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성소의 이장 안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지성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이 잔치에 지성소 안에서 이 잔치를 참여합니다. 은혜를 맛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진수성찬 이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까? 나는 못 갈 것 같아.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진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안 들어오면 확신을 갖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진짜 죽으셨구나. 이걸 확신하고 오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교회는 오지만 그 천국 잔치의 지성소 안에서 베푸시는 진수성찬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도 재밌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러분 맛보지를 못해요. 천국 잔치의 진수성찬을 맛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는 끝납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끝납니다. 주님만이 하늘의 지성소를 열어놓으시고 내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닻을. 이 닻을 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에게 닻을 안 내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전부 떠내려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것에 내 인생 의미를 두고 거기에 닻을 내리면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떠내려가는 중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비참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에게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에게 내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 여러분, 이제 곧 내가 죽게 되는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은 절대로 떠나려가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 진수성찬을 맛봅니다.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경험해요.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연 주님에게 닻을 내리셨어요. 영혼의 닻을 다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그 진수성찬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